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마음은 자꾸 늦어지고, 기도는 멈추지 않았는데, 결정 앞에서는 점점 더 두려워지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데, 방향을 잃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세대가 아닙니다. 설교도 넘치고 콘텐츠도 넘치고 성경 공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도하는데 결정은 더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있는데 갈등은 더 깊어지고 사역을 하는데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바로 기준이 무너진 시대의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자기 길을 깨닫게 하나니. 잠언 14장 8절.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정보를 더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 판단의 기준은 세우지 않은 채 결정을 감정과 분위기에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는 정리하지 않은 채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기다림은 믿음이 아니라 방황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했지만 흔들렸고, 말씀을 읽었지만 결정하지 못했고, 사역을 하면서도 이게 주님의 뜻일까? 라는 질문 앞에서 자주 멈춰 섰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깊이 남았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왜 기준 없이 판단하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저 혼자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을 삶의 판단으로 옮기는 기준의 구조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기록이 세븐 미라클이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엇을 먼저 결정할 것인가? 공동체가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들 것인가?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책은 읽고 끝내라고 쓴 책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쓴 책입니다. 그러나 책을 내고 나서 제 안에 또 하나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주님,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분별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연단을 통해 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세워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만든 것이 클래스 101의 판단 기준 설계 클래스입니다. 이건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도 아닙니다. 말씀이 실제 삶의 판단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훈련의 장입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근거한 판단 기준 한 장을 세우는 것. 사역,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성령의 감동을 기준 문장으로 붙드는 훈련. 마지막에는 15분 안에 완성하는 워크시트 한 장이 남습니다. 근데 이건 자료가 아니라 기도처럼 계속 꺼내보는 결정의 기준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기준이 무너진 시대에 다시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 저는 이 사역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도,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모두 사역의 일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남긴 링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이 시대에 다시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감사합니다.